세번역 성경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을 가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참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받을 때 우리는 하루하루 또 그 기도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이 제일 안전한 길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길이 제일 능력 있는 길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궁금한 것을 묻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입니까? 기도 응답받는 것에 대해서 오늘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요, 집 근처에 이제 이발소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발소에 가면은요, 아저씨가 꼭 물으세요. 어떻게 해줄까? 그럼 이제 중학생이니까 막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길게 해보려고. 아저씨 절대 짧게 깎지 마시고요. 요쪽은 약간 길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쪽은 약간 낮춰주시고요. 이렇게 뒤에 쪽에 좀 짧게 바짝 채우려고 해주세요. 근데 나오는 거는 뭐죠? 그냥 빡빡. 왜 물어? 그러면 묻지 말든가. 꼭 아저씨는 보면은 물어놓고 깎는 건 누구 맘대로? 아저씨 맘대로. 그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 질문하는 거는요, 지금부터 내가 맘대로 깎을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그런 거 같아요, 꼭. 그래서 우리는요, 질문하는 사람도 질문을 받는 사람도 그 질문에 대해서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를 받는 분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잘 파악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본문 16장 10절에서 13절 앞에 보면은 14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4장 61절입니다. 14장 61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신문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거짓 증언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대제사장이 나와서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은,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라고 물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아멘. 참 못된 사람들이에요. 참 괘씸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못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하죠? 당신이 그리스도요, 당신이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렇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럼 그들이 마땅히 보여야 되는 반응은 무엇이죠? 그건 경배입니다. 그건 두려움이고 경외입니다. 그건 찬양입니다. 그 앞에 무릎 꿇고 뭘 해야 됩니까? 경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뭐 했다? 그 길로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묻지를 말든지. 분명히 물었잖아요. 질문했잖아요. 당신이 찬양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이 나오면 그 답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응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이들은. 무엇 때문일까요? 질문의 의도가요, 있었기 때문이에요.
질문의 의도가 그 질문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겠다는 겁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걸고 넘어가겠다는 겁니까? 걸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대답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 질문이 진짜로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었다면 예수님이 내가 그렇다 그러면은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마땅한 건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 질문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갈 의무였었거든요. 덫이었거든요. 이미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든지 아니든지 그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 입에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모독한 죄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죽일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진짜 질문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서 스스로 그들이 놓은 덫에 걸려들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질문의 의도가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의 의도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다. 근데 조금 이상해요. 그 바로 위에 보면은요. 60절입니다. 6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예수님이 그때까지 대답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안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런저런 거짓말로 예수님을 죄를 갖다 얘기하는데 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변명을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했다는 거예요. 단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대제사장이 나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요? 그 의도가 너무나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여태까지 다물고 계시던 입을 여셔서 대답을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하셨어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뭐 하셨다?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일 때 응답해 주실까요? 그 기도가요,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였을 때, 예수님이 원하는 질문이었을 때 대답을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원하는 대답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죽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모든 그런 예수님을 향한 그런 거짓 증언들은요, 예수님을 죽일 만한 것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어요. 거기에 대꾸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한 질문은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던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답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넘어가신 건가요? 그 덫에 넘어가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덫에 넘어간 건가요? 아마 후자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뜻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뜻에 넘어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그 대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다? 내가 그리스도다. 나만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다. 내가 너희들 앞에서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써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자신의 목숨을 수많은 죄인들 위해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질문을 그들이 하였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물을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물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질문을 잘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한 후에 예수님께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요, 한편으로는 통쾌하기도 하고요. 왜냐? 너희들은 예수님한테 넘어간 거야.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넘어간 게 아니야.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한심하기도 하고요. 참 한심한 사람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다니.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읽는데요, 16장에 와서요, 무릎을 치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10절입니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응답을 받으면 기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우리 능력 바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정말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기쁨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런데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요, 아무런 놀라움도 아무런 기쁨도 없습니다. 그냥 답답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사람들은요, 그 놀라움을요, 경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놀래서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 사람들은 놀라움에 젖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요, 그 말을 믿더라 안 믿더라?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을 리가 없겠죠. 분명히 와서 전했는데도 믿지 않더라를 갖다가 지금 성경은 2번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더라. 그들이 믿지 않더라. 어떤 기적도 어떤 놀라운 일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믿지 않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안 믿었을까요? 16장 6절에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모든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16장 6절에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을 때 그곳에서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누굴 찾고 있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를 찾는다? 죽어있는 예수를 찾는다? 죽어있는 예수를 찾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찾고 있는 사람은, 그 나사렛 사람은 당신들 머릿속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존재예요. 이미 죽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여기 계시지 않는데요. 여기가 어디죠 지금? 천사가 말하는 여기가 어디예요? 무덤이에요. 예수님을 갖다가 사람들은 어디 가서 찾고 있는 거예요? 무덤 가서 찾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기들이 머릿속에 자기들이 아는 한 어떻게 됐다?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이 있는 무덤 가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무덤이 어떤 곳이며 여러분? 무덤은 슬픔의 장소입니다. 무덤은 절망의 장소입니다. 무덤은요, 아주 철저하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야. 네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 무덤입니다. 그 무덤에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죽은 존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아. 예수님 여기 계시는 분 아니야.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아. 너희들이 잘못된 곳에서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어.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말을 못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미 어떤 존재? 죽은 존재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죽은 걸 봤고 그들이 무덤에 장사 지는 것도 알고,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 분? 무덤 속에 계신 분, 아는 능력도 없고 아무런 일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분이더라는 겁니다. 그 무덤에서는요, 어떠한 희망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무덤에서는요, 어떤 놀라운 일도 우린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의 한계가 있는 곳이고 끝이 있는 곳이고 그것은 우리의 절망이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찾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행복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힘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곳이 아무리 인간의 절망과 한계가 있는 무덤일지라도 예수님은 그곳에 계신다 안 계신다? 그곳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대제사장에게 네가 오늘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거기 계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그런데요, 어디서 예수님을 찾습니까? 참 많은 경우 우리는요,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를 하면 분명히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음을,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무덤에서 찾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에 있는 곳,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역시 그곳에서 계신 분으로 이해하고 예수님도 할 수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러니 그들에게 어떤 예수님의 능력이나 어떤 응답이 그들에게 먹히겠습니까?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요, 무덤에 계신 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에게 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은요, 6절에 이후에 7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아멘. 이건 이미 예수님께서요,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나면 너희들은 그리로 오거라.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얘기하십시오.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신다고. 그러니 그리로 오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앞서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서서 미리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이에요. 갈릴리는 어디죠? 거기서부터요 123km가 떨어진 곳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기 가 계신다는 것을 믿고 가려고 그러면은 얼마를 걸어가야 된다고요? 123km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확신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일까요? 그냥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가서 확인해 보자, 그럴 수 있는 거리일까요? 아니더라는 겁니다. 믿고 걸어가야 되는 거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나가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이 뒤따르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찾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2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2장 6절. 우리가 예언자님을 주 우리의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응답받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전제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 응답이 내가 생각하기에 좋던지 나쁘던지 상관없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요, 미리 앞서가시는,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 때 과연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가, 과연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도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내가 미리 다 정해놓고 질문하는 그런 대제사장 같은 그런 질문이 아니라 좋든지 나쁘든지 주여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과연 지금 저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뜻하시는 것을 묻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과연 순종하려고 마음 먹고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고집을 세우려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것이 좋게 들리든 나쁘게 들리든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는 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응답받아 놀라우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지만 참 많은 경우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내 소원을 구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오니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실지를 날마다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며 그에 맞춰 응답받으며 그 안에서 기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나의 고집을 세우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을 전제로 한 기도를 하여 주 앞에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뭐라 말씀하시든 그것이 123km를 걸어가는 것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앞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은혜를 따라 놀라움과 즐거움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 응답받는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또 죄에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들을 통해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할 때 우리 뜻을 고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귀에 좋게 들리든 나쁘게 들리든 그것과 상관없이 아멘으로 순종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어 하나님,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